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육 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는가 그것을 보려니라. 다 같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네, 앞들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성경을 비판한 과학자들이 있죠. 이들을 과학 만능주의, 인문주의자들이라 일컫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신존재는 하나의 과학적 가설이다. 그리고 검증 결과에서는 실패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요. 또 샘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도덕적 풍경의 책에 보면 종교는 비합리적 믿음 체계이다. 뿐만 아니라 문서 성서학자들이 있어요. 역사 비평학자들인데요. 모세의 오경은 여러 가지 저자가 쓴 편집물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고대 근동의 신화의 이야기의 변형이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 계시는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문학적 산물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들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과학적 방법인 관찰, 실험, 반증만 신뢰할 수 있다. 나머지 기적 같은 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이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 창조, 부활 같은 성경적 핵심 주장은 자연 법칙에 의배되거나 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학은 어떤 우주 안의 인과관계를 이렇게 다루지만 우주의 창조라든가 존재의 목적은 과학이 증명할 수가 없죠. 즉 과학이 증거할 수 없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이런 도식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들의 전제는 모든 철학적 선택과는 순환 논중에 빠집니다. 다르다는 거죠. 과학이 아직 답하지 못한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거짓이다. 이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가설을 해놓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성경은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점진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과 과학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을 제가 구약의 열왕기하 6장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결론부터 말하면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겠는가? 못하죠. 과학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든 아니면 물을 퍼내든 찾아내야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동산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가 같이 기숙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도들이 그럽니다. 아니 엘리사요, 너무 기숙사가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숙사를 좀 확장합시다. 확교를 좀 넓힙시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나무를 오러 갑니다. 나무를 베다가 이제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나무를 자르던 한 생도의 도끼가 나무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르되 내지여 이는 빌려온 곳이다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이 선지생이 말하냐면은 이거 뭐 감탄사가 아니라 막 너무 놀란 거죠. 빌려온 도끼가 지금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뭘 우리가 추측해 올 수 있어요? 도끼의 가격, 그죠? 그 도끼는 오늘날면 금처럼 귀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빌려왔는데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생들은 지금 뭐 딴 건 지금 생각이 안 나고 도끼를 잊어먹었으니까 이게 빌려온 건데 이거 갚아야 됩니다. 지금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실감하면 안 나겠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제가 통계청의 한국금융계 통계를 2020도 보니까 426조 정도 됩니다. 30, 40에서 40대가 진 빚이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20대에서 30대 빚이 236억 원이고요. 42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채무라는 것은 인간을 족쇄보다 더 무섭습니다. 쓸 때는 좋았지만 쓰고 나후에 그 돈을 갚으려면 정신이 아찔합니다. 여러분이 체감이 안 되겠지만 이 당시에 이 쇠도끼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겁니다. 왜요? 이 생도생이 아라는 감탄사뿐만 아니라 절규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게 빌려온 겁니다. 이게 갚아요. 만약에 갚지 못하면 고대 성경 율법대로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 집에. 그래서 그 가격을 갚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아니, 큰일 났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절박하다 이거죠. 스스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그 장소가 어디야? 하매 그것을 그 학생이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가 갑자기 나뭇가지를 꺾더니 물에 던지자 새도끼가 물에 떠오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뭘 말합니까? 엘리사가 믿었던 하나님, 선지생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주권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과학적 방법으로는 그 도끼가 떠오를 수도 없고, 과학적 방법으로는 그 나뭇가지를 던졌다 해서 도끼가 물 위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사고, 체험, 경험, 어떤 가증도 추론도 도출해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저 미라클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적은 평범한 겁니다. 이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람의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모두 다 베델의 금송아지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믿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생도가 잊어먹으려는 도끼 날까지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하신 분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초월합니다. 부활의 역사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자가 살아나느냐?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안 믿습니다. 왜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합니다. 아까 도킨스 그도 그랬지만은 신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신은 없다. 니체의 말처럼. 오늘날 세상의 학문과 인문주의자들의 일부분은 계속해서 성경을 타겟을 삼아서 이게 좀 없었으면 마음껏 죄짓고 살겠는데 왜? 죄 시커지다가 죽으면 끝나니까. 이건 이제 성경은 자꾸만 지옥이 있다 하고 심판이 있다 하고 둘째 사망이 있다 하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양심이 자기라. 근데 그 양심도 털이 나면 자기들한테 양심도 막 거부해.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죄 질 때 두렵고 떨리는데 자꾸 그 죄를 반복해지면 합리화이죠. 남들도 하는 건데 뭐 다른 사람도 하는 죄인데 뭐 나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구약 욥기 32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고난 당할 때 세 사람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빌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중 얘기고 가장 연하자이고 연장자들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가 동방의 최고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냐면 자기 자녀 10명이 생일날을 맞이하면 생일 잔치만 벌인 게 아니라 생일 잔치를 하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행여나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 없는지 그것까지 하면서 예배드렸던 자, 신실한 자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저 천상, 지상보다 천상의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욥기서 초반부터 천국의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다 돌아봤느냐 세상을? 사탄이 그럽니다. 돌아봤습니다. 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않느냐 다 얘기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기복신앙,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권, 영권, 일권을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지내고 번제드리고 자식들 있을 때 그렇게 신앙을 나타낸 거지, 그 복을 뺏으면 그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말씀하십니다.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건 첫째,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욥의 모든 자녀와 재물들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몸에 피부병까지 일어나가지고 기와 짱을 앓고 있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떠나갑니다.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바스가 와서 욥, 너 그거 죄졌구만. 인광보야. 너 겉으로는 말이야 신실한 척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더니 오늘 우리 의역하자면 그거예요. 너 빨리 죄 고백하고 그 병에서 고침받고 너 이 환난 당한 거 빨리 하나님 앞에 하래. 정죄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지인이라 고난을 당한 거야. 네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들 많지? 이웃들을 학대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죄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거 빨리 고백해. 물어봅니다. 그리고 욥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이렇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될 거야.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마.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세상에서 체험한 그런 경험이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대두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두 번째, 발다시 와서 물어봅니다. 똑같습니다. 욥,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불의가 없으신 분인 거 너 알지? 고난, 그건 죄의 결과야. 똑같습니다. 너의 자녀가 죽은 것, 네가 죄 짓기 때문이지. 8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역대 역사의 조상들의 전통을 찾아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다 뭐로부터? 죄의 결과야.
본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발다시 너 전통에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다 죄의 결과로 환난을 당한 거니까 너 돌아서야 돼 하면서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우리가 사업장에 가면 걸려있죠. 개업집에 가도 걸려있죠. 기억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빌며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할 것인지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라. 이것이 그때 나온 말입니다. 이 빌닷이 고통당한 욥에게. 아니 진정한 의로는 뭐예요? 같이 옆에서 아파해주고 침묵 지키면 될 것 같다가 너 회개하면 너의 시작은 약했지만 잊을 거야, 번창할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욥을 회유합니다.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22장 전후로 가면 이 세 사람과 욥이 이제 주고받는 대화. 정지하고 욥은 아니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고아의 것을 과부의 것을 누구 것을 토색하지도 뺏기지도 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들에게 다 잘했어. 그런데 내가 막상 고난을 당하니 성경에 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은혜 받았던 과부들이, 그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욥을 멀리합니다. 왜요? 욥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죄의 결과라고 알기 때문에. 행여나 자기들마저도 욥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혹시 욥이 지은 죄의 결과로 나한테도 피해가 올까봐 도움받았던 그들이 욥을 모른 채합니다. 인간의 부패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참 욥기서에 많이 나옵니다. 욥은 이렇게 정죄를 당하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정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는 걸 보니 나중에는 욥도 흔들립니다. 나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는데 왜 나의 정의로움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런 과정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네가 당한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야. 앞으로 네가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너에게 환난을 준 것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했던 것이나 빌닷이 말했던 것이나 소발이 말했던 것이나 똑같은 인과응보, 죄의 결과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전지전능성을 이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다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결말은 뭔지 아요? 참된 지혜가 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다 자기가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래서 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욥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론 욥까지도 이제 말씀에 흔들림이 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내가 분명히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몰라주시는가?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38장에 가면 이제 엘리후의 의료도 아닌 의료 같지 않은 의료, 그리고 뭐 그런 훈계 아닌 훈계처럼 듣고 난 후에 이제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을 답해봐. 지금 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욥의 그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없고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한테 지금 질문하는 것을 답해봐. 그리고 질문합니다. 38장에 보면 질문이 25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바다가 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며 한계를 정한 것은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려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나 한 자가 누구냐. 새벽빛이 땅의 사방 끝을 붙잡아 악한 자를 그 땅에 또 떨쳐버리고 한 일이 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아느냐.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며 어둠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지경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늘, 땅, 별, 우주, 만물이 지어질 때 네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네가 아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로 길을 내어 주었느냐? 내가 묘송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를 치를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땅의 기초 속을 놓을 때 네가 보았느냐? 정리하면 야 욥, 네가 하나님을 알아? 네가 나를 아냐? 네 친구 엘리바스 빌다스 소말 엘리오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네가 다 알아? 너 이거 모르지?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했죠.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도끼선 할것 없이 신은 만들어진 거야.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물이야.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거짓이야.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성경에 기적을 뺀 성경들, 성경을 미리 아시고 성경을 가감한 자들이 당할 환난이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약한 자들입니다. 너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가 정의롭다고 위롭다고 네 판단해서 내 생각에서 그렇게 나를 보았느냐? 네가 나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 오늘날 과학 만능 정자들의 엘리바스, 빌다, 소말, 엘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행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아니야. 나의 신은 돈이야. 나의 신은 내 자존심이야. 내 자아야. 내 외모야. 내가 가진 이 재산이야. 내가 가진 가족들이야. 내가 가진 학문이야.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함께 없는 능력과 전지전능성을 외면한 채 내 것으로만 판단하니 그의 신앙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열심도 없고 그냥 내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지내고 갈 뿐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 그 안에 피조물들을 존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욥, 네가 알아? 인간과 무관한 사자 새끼, 까마귀 새끼를 돌보시는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한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스스로 욥 앞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고로 네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역경에 대해서 해답은 없었지만 이미 가르쳐 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욥, 네가 믿고 있는, 네가 믿었던, 지금도 네가 흔들리지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욥이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의롭다고, 내가 좀 의롭다고,
지금 내가 당한 환난과 공고가 너무 아프고 크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의심하고 내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죄인입니다. 내가 이 티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욥,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고난 중에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땅에 기초석을 놓을 때 바다 끝에 다 다녀보신 분이 하나님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왜 흔들렸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물 위에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도끼가 떠오를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에녹이 산채로 들릴러 갔고 엘리야 선지자가 산채로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끌어올려 가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휴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들을 먼저 부르실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두 번째 심판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도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학은 우리가 맹종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유다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전서 유다서입니다. 제 성경책 유다서 309, 신약 397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과학 만능주자들은 이성 없는 본능으로 판단하고 가진 짤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계 속에 없다고 이렇습니다. 어리석기가 이를 데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분이 쓴 여기는 에녹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7대손이죠. 아브라함의 7대손. 아담의 7대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며 삭스를 봐여 발하며 어그러니 길로 몰러가며 고라의 벽을 따라 명하나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그들 이렇게 나와요. 그것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더 믿고 읽고 의지하고 내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바삐 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삶은, 그 지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며 영원히 있는 우리의 존재로서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는 이 시대는 베델의 송아지를 섬기고 그게 신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금송아이다, 바알과 아스타론, 그런 신들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다 풍요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고, 하나님 뭘 도와준 게 있어. 이런, 그럴 때 물에 빠진 도끼가 탁 떠오르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물에 떠오른 도끼.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무슨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나의 엘리오가 말한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그 높이 계신 분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엘리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선과 악을 행한들 하나님 관심 없다라고 티즈로 말했을 때 성경 말씀은 이걸, 오늘 본문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우리 편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신학생이지만 그 생도지만 그가 남에게 빌려온 도끼를 잊어버리고 절규할 때 하나님은 멀리서 보신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간섭하셔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나뭇가지를 넣을 때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주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하나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작은 자의 몸부림치는 기도 하나,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로 기도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세상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해 놓고 세상과 관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한 손을 뻗을 때, 한 다리를 뻗어 나갈 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일거수일투족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느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줍니다. 돈이 있어야 돼. 1억을 버는 방법.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교회 하나 문 닫는 것쯤이야 나하고.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당할 환난과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를 유다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천사의 길을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갈 곳이 지옥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소돔 고모라의 백성을 음란하고 성적인 죄로 대접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소돔 고모라를 갈아엎으시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견이나 반려견이나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뭐냐?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영적으로 얻었던 시대, 떠오른 도끼를 보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참된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작은 신앙,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계적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리가 됐던, 또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체험이 됐던,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학이 됐던,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 땅에 부름받아 내게 주어진 사명의 한 부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제가 가진 교리가 다 맞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물론 저는 갖고 있으며 철학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다 옳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성경은 가감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횡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지혜는 하나님 편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시며 그런 곳에서 연한 풀이 돋아나도록 하셨는가? 욥기서 38장 26절 이하입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한 것이고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오른 새도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과 내가 아는 지혜가 다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 속에 있는 잠시 작은 지혜를 가지고 영원 무고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에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에게도 계속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의 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